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과 비교하여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려다가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둔함으로 귀가 둔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게으르고 그래서 이 성도들의 말씀에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멈춥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죠. 이제 갑자기 좀 다른 주제로 돌아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주제로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언젠가도 말씀을 한번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멈추어 있는 모습, 더 이상 이 믿음의 그런 성장과 또 진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멈추어 있는 모습은 멈추어 있고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점점 더 퇴보해 간다라는 것, 우리 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멈추면 퇴보합니다. 멈추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점점 뒤로 물러나가고 더 어려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주님 말씀을 붙들고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사모하면서 점점 더 성장하며 성숙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보하고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이 독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경험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해서 누군가에게는 가르쳐야 할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줘야 할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선생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누구에게서
하나님 말씀의 그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는 처지에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국민학교에 들어가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배우죠. 가나다라 배우면서 이제 한글도 배우고 또 점점점 글도 쓰고 받아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문학이나 또 이 글들을 읽어 나아가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마바사 계속해서 그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자꾸 깨우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열심을 내서 그 공부를 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가나다라 금방 배울 수 있고 또 그 밖으로 더 이후로 나아갈 수 있는데 계속해서 가나다라만 배우고 있다는 거죠. 뭐 수학으로 말하면 계속 구구단만 외우는 겁니다. 뭐 이르니 이는사 구구단만 외우고 있지 더 나아가서 뭐 구구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여러 이제 뭐 산수로 할 수 있는 것 하지 않고 구구단만 외우고 있고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만 계속 뭐 악기를 연주한다고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어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머물러 있지 그것을 가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할 그 위치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이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말씀 계속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 뭐 우리 아이들 아주 어린 아기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그 단단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젖을 먹어야 하고요. 조금 더 나아지면 뭐 이유식 잘 이렇게 갈아서 그냥 쭉 넘길 수 있는 삼킬 수 있는 그런 이유식을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씀에 대해서 계속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의의 말씀, 어떤 의미에서 의의 말씀을 우리를 다시 좀 경고도 하시고 또 새롭게 세워주시고 또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그런 말씀들을 주시는 그런 의의 말씀, 경험적으로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런 것 없이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는 거죠. 또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줄로 알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줄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뭐 그냥 휩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경험적으로 이제 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바로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더 깊고 또 성장과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1절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문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그 문장에는 우리 한글에는 이 술부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하게 읽으시려면 전체의 그런 구조를 보시면서 좀 읽어야 되는데 6장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 앞에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성장에 대한 권면, 성장과 성숙에 대한 그 권면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 먹지 못하고 이 전만 먹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또 믿음과 세례 그리고 안수 또 부활과 심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 중요한 그런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작인 거죠. 회개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부터 우리 시작하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게 되는 정말 중요한 그 표시 중에 하나가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죠. 그다음에 세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세례 받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것을 우리 세례를 통해서 우리 확증하게 되죠. 또 안수, 또 부활과 심판. 부활과 심판은 이제 우리의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것이죠. 뭐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중요한 믿음의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내지는 그리스도의 교훈의 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좀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았습니다. 뭐 땅을 파고 뭐 거기에 이 그 파운데이션 놓을 수 있는 이 터를 잘 닦아 놓았습니다. 단단하게 터를 닦아 놨는데 그 터는 닦아 놓은 채 그 위에다가 지어야 할 집을 짓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의미가 없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고 성숙해야 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제 4절부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성장과 성숙 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일을 하지 못한다면 타락하고 배교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경고죠. 이 목회적인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한 번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면 다시 회개할 수 없는 건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이런 그런 논리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해서 좀 생각이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논란이 되고 있죠. 하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요,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될 것,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또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부터 보면 한 가지 또 비유를 이야기하죠. 땅이 그 비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식물을 내는데, 거기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정말 좋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되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밭인데, 똑같은 땅인데 똑같이 비가 내리고 똑같이 거기에서 농부가 일을 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쓰기에 합당한 채소, 정말 심은 대로 나야 될 그 채소를 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가시와 엉겅퀴, 삶의 열매 내지는 결과들로 볼 수 있죠.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인 불사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또 논란이 될 만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고 진보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떤 우리 믿음의 그런 열심,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에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제자리에 멈추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멈추면 제자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그 성장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있었죠. 하나는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인가, 아니면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갔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각을 사용하여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가, 아니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이렇게 휩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삶 속에서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속에서 더욱더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또 말씀을 사용하여 말씀을 통해서 선악간에 분별하고 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계시기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또 말씀 생활에 더욱더 큰 진보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의 많은 일들에 선악을 분별하고 어떤 것을 택하고 어떤 것을 버려야 할지, 어떤 것을 취하여야 할지 잘 분별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 말씀의 사람들,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늘 삶에 계속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도 잃어버리고 또 주님을 향한 열정도 잃어버린 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보이지만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우리 보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일에 주님 말씀 붙들고 또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또 진보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